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 앞에 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땅에 성벽을 짓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게 됩니다. 여러분, 52일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이 하셨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결국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할 수 없다고 했던 것,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완공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펴보았지만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대적들이 조롱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이 일어나고 고리대금업이 일어나고, 또 심지어 지난주 말씀에 보면 리더였던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까지도 세웠던 대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공되어졌고, 대적들의 입에서, 그 적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성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벽이 완공되고 난 이후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이후에 뭘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전 일단은 잔치를 벌였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벽이 완공됐으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든지 축제를 벌이든지 정말 기쁨을 표현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잔치를 벌이는 것도 아니고 축제를 벌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한 6일 정도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한 6일 정도의 시간 동안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52일 동안 얼마나 힘써서 그들이 성벽 건축을 했겠습니까? 52일 동안 정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은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한 손으로는 정말 성벽을 건축하면서 52일이라는 시간 동안 밤낮 없이, 정말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일을 감당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다 완공하고 나서 이제 체력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을 거쳤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6일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이제 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일곱째 달 첫날에 일이 일어납니다. 일곱째 달 첫날이라는 건 뭐냐면 7월 1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을 한 해의 시작의 달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보면요, 7월 첫째 주부터 시작해서 절기가,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즉 7월 1일이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년 첫날입니다. 첫날에 수문 앞 광장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제히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 단어를 보면 한 사람처럼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겁니다.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성벽 건축을 하고 나서 한 6일 정도의 시간 동안은 쉼을 갖고 나서 7월의 첫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날에
모든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처럼 다 나와서 수문 앞 광장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무엇을 요구합니다. 그 무엇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말이 조금 고이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요구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외쳤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쌓는 과정은 단순한 토목공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돕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결국 그 성벽을 쌓는 과정은 믿음을 쌓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명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이 수문 앞 광장으로 다 모여서 그들이 요청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축제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가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부흥, 진짜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와서 너네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에스라가 와서 너네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모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들은 갑자기 말씀을 사모하고 이 자리에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함이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깊은 마음에서 솟아오르는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옆 사람에게 대답 안 들으셔도 됩니다. 대답 안 들으셔도 되고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제가 최근에 이제 신방도 다니고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을 많이 만나면서 참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집사님께서 제가 신방하던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너무 꿀송이처럼 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달고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떤 권사님께 문자를 받았는데 정말 행복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 매 주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저만 기분 좋죠?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매 주일이 기대가 되고 매 주일 말씀을 듣는 게 참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냥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학생들 수련회 시즌이잖아요. 수련회 하고 성경학교 하고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면서 부흥을 사모하고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저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학생부랑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랑 청년부의 그 부흥회를 하고 부흥이 일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면 너무 좋겠지만 제일 먼저 바뀌는 거는 그냥 이유 없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냥 이유 없이 교회에 와 있고, 그냥 말씀을 듣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이유 없이 교회에 와 있고,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와서 찬양도 하고 자기들끼리 율동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제가 사역할 때 많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 안에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그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여러분, 그 고백처럼요,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중동 지방은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사슴은 그 중동 지역의 그 뜨거운 태양 속에 물을 못 찾고 갈급하면요, 혓바닥이 입천장에 붙어서 결국 그러다가 죽게 되는 것이 사슴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찾는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 시냇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시냇물을 만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정말 생명을 걸고 예수를 찾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에 갈급한 이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를 입대할 때 저도 이제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제가 정말 성경을 꿀맛처럼 읽었던 때가 언제냐 그러면 저는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군대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죠. 너 군대 가면 성경 많이 못 읽는다, 군대 가면 신앙이 약해질 수도 있다, 가서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군대 가서 제가 신앙에서 정말 제 인생에 성경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냐라고 말하면 저는 군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군 생활 2년 동안 성경을 십독하고 나왔습니다. 성경을 십독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그냥 제가 많이 읽었다가 아니라 그냥 그 군대의 그 쉽지 않은 환경에서 성경을 읽는데 이 모든 말씀이 저를 향한 말씀이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그 시간들이 제 안에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묵상하면 참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듣고 싶다라고 해서 찾아와서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자, 이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읽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읽는 겁니다. 여기서는 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고 가자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읽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가 읽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뒤로 빠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질서입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가 꿈을 꾸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고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 건축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는 역할은 느헤미야의 역할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역할은 누구의 역할이죠? 제사장 에스라의 역할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앞으로 나와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섭니다. 그리고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그 강단에서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펼치자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시죠? 성경을 강단에서 펼치자 모든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표현은요,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 말씀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아멘 해봅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아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멘이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죄송합니다. 이 모니터가 조금 찌르게 들리네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요, 엎드린다라는 표현이 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샤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요, 엎드림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쓰는 단어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샤카, 샤하 그 사이 정도의 발음입니다. 어쨌든 이 단어는 뭐냐면 성경에서 예배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원어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의 예배라는 단어는요, 엎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성경에서의 예배는 나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주일 끝나고 나서 집에 가다가 오늘 예배 좀 좋았어, 아니면 오늘 말씀 참 좋았어, 아니면 오늘 말씀은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 때로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모두가 아무도 안 하시나 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렇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살아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배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들이 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본문이 7절 8절인데 이런 겁니다. 이 에스라가 옆에 제사장들이 쭉 서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쭉 서 있고 에스라가 거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에스라가 이 레위인들에게 해석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에게 에스라가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이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쪽에 서 있는 레위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들,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다 가서 지금 읽고 있는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깨달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읽는 이 말씀들이 레위인들이 다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그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하나 해석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말씀, 이 에스라가 읽었던 이 말씀은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전해졌던 토라, 모세오경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자기 백성 삼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희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이 모세오경에서 전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내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이 모두에게 들려질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반응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반응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다 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현장에 들려지기 시작하는데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와 보는 눈을 지으셨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너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해의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과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백성들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했고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 패배감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도 무너져 내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으로 가졌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했던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그리고 성전까지,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바뀌었는데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페르시아 왕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죠, 그 도움으로 인해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벽이 지어져 있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은 있는데 집에 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보는 입장이고 모두가 벽이 없으니까 다 공개된 자리입니다. 괴롭히려면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포로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약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외면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실제로 그들은 그 패배감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끝까지 돌아오라고 외쳤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거구나라는 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깨닫다라는 단어가 5번 정도 나오는데 이 단어의 원 의미를 보면, 원어 그대로 풀면 깨닫게 함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어떤 게 깨달아졌냐?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박히기 시작하는데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를 나왔는데 서울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됐고 그 스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눈물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길을 가다가도 하늘을 보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립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막 누려져서 그 자리에서 막 울고 싶을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네, 저만 있나 봅니다. 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리운 겁니다.
그 서울신학대학교가 언덕이 굉장히 높은데 그 언덕이 높다 보니까 골고다 언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지, 우리 주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좋은지 그 말씀 때문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학교에 기도탑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는데 기도탑이 이렇게 올라가서 한 10명 정도가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데인데 혼자서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부딪힐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오시다가 순교한 선교사님이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을 보면요, 우리나라에 성경 전하시다가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1866년도에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우리나라로 들어오시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쇄국 정책을 펼쳤던 조선 군대와 충돌로 배가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밟고 선교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으로 오고 있는 중에 조선의 공격을 받아서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 배가 침몰하는데 그분이 성경을 그 강에 던지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고 가지고 온 성경을 다 강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몰한 데서 나와서 육지를 딱 밟고 나서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조선 병사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춘권이라는 조선 병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손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쥐어준 것이 한 권의 한문 성경이었다고 합니다. 그 성경을 쥐어주면서 그분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27살의 나이에 조선에서 최초로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그렇게 전해져서 그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 전달받은 박춘권이라는 사람은 평양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우리나라 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의 마음을 뒤집어지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목회자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삐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 하는데 한번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서운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서운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서운합니다. 좀 마음이 뾰족해진 거죠. 뾰족해져서 하나님 뭘 해도 하나님 앞에 막 난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했던 그 시간들이 잠시나마 짧게나마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뾰족하고 하나님 앞에 삐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하나님 나 안 할 겁니다 막 이렇게 살았던 시절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치는데 한 구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이 뭐였냐면 로마서 10장 21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만 띄워놔 주시면 이 구절을 읽는데 저인 겁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제가 그때 딱 이 마음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뾰족하게 세워져 있는 날카로운 모습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뾰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외면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종일토록 손을 벌리며 얘야 돌아와라, 이 말이었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때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한 번도 제게 신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엎드렸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났음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성벽 건축의 지도자로 서 있던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엎드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가서 외칩니다. 이제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시다. 이제 근심하지 맙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여호와로 인하여 이제는 즐거워합시다 라고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참 재밌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오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요새, 산성, 피난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오즈라는 단어가 그러면 성벽을 완공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요새와 산성이고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벽을 건축했고 실제로 요새, 산성, 피난처가 그들에게 건축이 됐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진짜 요새고 산성이고 피난처다. 우리에게 지어진 성벽이 있지만 이것이 진짜 요새의 성벽 피난처가 아니라 진짜 요새와 산성과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진짜 요새고 산성이고 피난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쉽게 여호와 자체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고 요새고 산성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가 성벽을 건축했지만 단순히 성벽을 건축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힘, 하나님 자체가 요새고 산성이고 피난처라는 것이 그들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체로 기뻐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쁨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인한 기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자체가 정말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기쁨을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자.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이날은 주님이 지으신 이날이니 우리 슬퍼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우리 다시 기뻐하자라고 느헤미야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이루신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호와가 힘이 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들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크게 즐거워하며 서로가 서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을 하잖아요. 우리가 셀 모임도 하고 셀이 만나서, 믿는 자들이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쁘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내가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그 근거가 뒷구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니까 그들이 즐거운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예수로 인한 기쁨이 넘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기쁨이 있는 사람의 입에는요 예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서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우리 옆 사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있죠? 있으시죠?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으니까 그 입에도 예수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그래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정의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성벽 공사를 했지만 단순하게 보이는 토목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세워온 거고,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나자 하나님 안에 영적인 회복이 그들 안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날마다 믿음의 성벽을 세우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믿음의 성벽을 세우시고 하나님 안에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막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으로 인해서 훈련받았습니다. 이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역사를 받고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은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3년 반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려진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 앞에서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았지만 십자가 앞에 그들은 다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도 이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을 끝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이 정말 중요한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제자들은 다 떠납니다. 여러분, 실패도 이런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 하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이 일은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의 마음이 새겨졌기 때문에 실패가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 새겨집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다 떠났으면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결국 다시 다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앞에 예수님을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라는 마음으로 결국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 무너졌지만 그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서 그 말씀 앞으로 다시 나오고 그 말씀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남아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갈망으로 이어지고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